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또 시간도 결코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고 또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24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셔서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워주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당부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지켜라. 너만 지킬 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과 또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연속성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고 했을 때 또 10년 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믿음이 흔들리자 다시 13년 후에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사이사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매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성경이 잘 읽혀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끔 읽는 사람은 성경이 도무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도 가끔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족하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요, 자기 시대에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자기 후대까지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시대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에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자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믿지만 너는 그냥 네 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성경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믿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신가요?
말로 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헌금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 말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고 계셨던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LA에서 나름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어느 날 포틀랜드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깽단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마약까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 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포틀랜드로 이사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군에도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사를 하고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직장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이런저런 재정적인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돈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이나 재력가나 고위 공직자 자녀들 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자녀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정작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은 너만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진짜 축복의 비밀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비밀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절제하는 오늘날 포경 수술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계약서, 그러니까 이 약속의 계약서를 문서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볼 수 있는 남자의 몸에, 그것도 생식기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장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임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조차도 여러분 약속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시지 않고 응답하시거나 즉흥적으로 혹은 우연하게 혹은 감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참 비인격적이야 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저 사람이 참 비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하시나요? 사전에 약속도 없이 나를 찾아와요.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나와 관련된 무언가를 결정해 버려요. 혹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겨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소위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배신의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모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서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표징까지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약속은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 가나 기억할 수 있게, 매일 기억할 수 있게,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할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할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든지 혹은 첩의 소생이든지 혹은 돈으로 주고 산 노예든지 이 남자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아주 큰 자부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 민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독점했고 심지어 음식도 구별해서 먹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식당에 가면 우리 한국인들은 소울푸드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가면 한국 음식이 정말 많이 땡기고 다른 나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고추장이라든지 혹은 뭐 통조림,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 식당에서는 절대 이방인 음식을 꺼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기 전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선택받기 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지, 선택받기 전에는 그들도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독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독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이 선택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을 나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경계를 그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라는 의미에서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것은 병든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하다면 자유를 빼앗기고 억눌린 자들을 도우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과 축복을 편협하고 이기적이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오만이고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까닭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노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이고 할례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택하였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었으며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자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 계약서에다가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난 사람인지 돈으로 산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사라에게서 난 자녀냐, 하갈에게서 난 자녀냐, 혹은 이방인에게서 난 자녀냐,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수저냐 흑수저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때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학력, 민족, 인종, 빈부 차이, 학벌, 지역 차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은요, 이 세상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든지 돈으로 산 자들이든지 똑같이 축복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 자손 모두가 축복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뒤 가서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단지 이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과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는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할례를 받은 사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또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들이나 혹은 돈으로 산 노예들이나 상관없이 다 할례를 받으면 축복의 자녀가 되는데, 일단 할례를 받으면 또 그 안에서 할례 받은 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전에는 돈 주고 사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막 구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할례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인 율법주의, 종교주의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표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 또한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가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냥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자체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오만이고 실수예요. 여기에서 갈등과 비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할례를 우리 마음에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목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할례자와 똑같다. 그러나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할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다 하라고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진짜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할례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나의 관심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내 뜻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종교가 됩니다. 건물, 조직, 시스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교단, 교파, 조직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약속도 용서도 성령 충만도 잊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조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과 교파,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나도 하나의 부품처럼 잘 맞춰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못했냐, 오늘 주일 성수를 했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냐, 그것보다 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은혜 교회에 등록해서 등록교인이 되었느냐,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되었느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너 예수 몇 년 믿었냐 안 물어봅니다. 너 직분이 무엇이었냐 안 물어봅니다.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냐 안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형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 파이프 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인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였다가 이제 사라로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남자가 결코 여자보다 앞서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스리는 곳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구원과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사라도 그대로 유업으로 이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를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이재훈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재훈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인간극장 영상을 이렇게 좀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제 안에도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140~5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땅을 밟을 때 그 가운데도 의료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렌, 존 헤론, 로제타 홀, 쉐핑, 또 그 외에도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있으셨죠. 그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 마다가스카르의 수많은 영혼들은 이재훈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만약 천국에 갔는데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그렇게 삼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내게도 있지, 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그 약속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